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짐이 내려주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예, 비전 예배 오늘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55편 2절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힘차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왜 그리 힘든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그렇게 끙끙대며 힘들게 걸어가느냐? 내가 대신 짊어져주마. 나를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사슴과 같이 사뿐사뿐 걸어가려무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꾼이다. 요즘에는 한국에 이 운송 수단이 잘 발달돼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만 예전에 지게를 지고 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이 60년대는 지게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거기에 짐을 산더미처럼 이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인생에 힘든 짐을 지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사는 게 매우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 오 해피데이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건강하고 수명이 늘어나서 100년 100세 인생 100세를 살아가는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뭐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 궁상을 떨고 있습니까? 근데요, 실상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즐겁고 복된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많은 세월 수고와 짐과 그리고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도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우리 막연한 불안감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극심한 노이로제와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천문학적인 이 돈이 신경안정제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질적인 이곳의 상황을 살면서 갖가지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짐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짐이 있어요. 오늘같이 경쟁이 아주 너무나도 심한 경쟁 경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바짝 늙었어요. 얼굴이 그냥 그 얼굴이 젊은 생기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열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쓰는 시쳇말로 뚜껑이 열려, 뚜껑이 열려. 이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짐, 이거 보통 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이거 다 정말 존경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 자식 새끼한테 내 감정을 좀 털어놔야 되는데 이 감정이 오가질 않아요. 이거 짐이에요, 짐. 질병의 짐도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질병 한두 개는 내가 몸에 안고 살아가야 돼요. 적지 않은 분들이 하루에 먹는 약이 한 움큼을 먹어, 한 움큼. 무슨 약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 요즘 같은 날은 국가적인 재난도 우리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테러 위협이 늘 상존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에이즈가 미국의 공공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에볼라가 터졌어요. 에볼라가. 최근에 미국 달라스에 아프리카에서 온 토마스 덩컨이라는 사람이 에볼라 환자로 판정이 돼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두 간호원들이 에볼라에 전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원 중에 한 사람은 열이 좀 나는데도 프론티어라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를 갔어요. 근데 클리브랜드에 그녀와 같이 탔던 모든 승객들이 CDC 아틀란타의 질병센터의 감시 대상이 됐어요. 그들이 감염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미국에 1000여 명이 지금 이 감시 대상이, 그 덩컨이라는 사람의 그 추적기를 따라서 간호원들이 탄 비행기와 모든 병원의 그 헬스 워커들이 다 감시 대상이에요. 감시 대상. 미국이 지금 에볼라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은 피어볼라라고 해서 피어, 두려움. 에볼라와 합성화해서 피어볼라래. 피어볼라. 피어볼라. 이거 미국이 좀 대단해요. 다 이게 우리가 짐이에요, 짐. 오늘날 우리 스트레스와 짐은 우리의 가정에도 만연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마음에 안식처 있던 가정들이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파괴가 되고 있어요. 부부들의 불화와 갈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수많은 이민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으로 보니 정서적 이혼 상태에 빠진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이런 한국에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노년에 들어서 나 이 영감탱이 안 살 거야.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죠? 한국에는 계신다. 이 가정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화를 받아야 된대요. 홈 스위트 홈이 우리들이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다양한 인생의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걸어가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얘들아, 그 짐을 너희 혼자 지지 말고 내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하다 셀라. 그들이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니. 옛부터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란 말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이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지전능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모친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6남매, 원래 7남매인데 형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6남매가 남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 목사는 목회하면서 고생한다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작은 누님은 남편이 오랫동안 리비아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누님이 딸 셋 데리고 혼자서 산다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여동생은 아들 셋을 데리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들들 키우면서 용 쓴다고 우리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넷째 여동생은 미국 교회에서 남편이 목회하는데, 가난한 미국 교회, 한 교인들 한 100명 모이는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 갔다 오더니 막 눈물을 흘리죠. 애경이 사모가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서방은 그 영어로 목회를 하니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게 용하다. 아니, 우리 어머님이 못 알아들을 정도니 불쌍한. 근데 우리 이근천 목사라고 우리 동서는 그래도 뭐 껐떡도 안 하고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로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불쌍해갖고 발음도 막 교정시켜줘요. 미국 감리교인들 참 좋은 사람들이. 불쌍해. 얘는 무슨 문제 때문에 불쌍해요. 쟤는 무슨 문제 때문에 불쌍해요. 그래서 늘 불쌍하다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기도하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얘야, 내가 너 짐을 맡아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그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감동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질문을 던질 것은, 어떻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혹독한 인생의 시련 속을 거쳐갑니다. 숨가쁜 인생을 살았어요. 그를 노리는 자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를 피해서 광야에서 그는 공포의 도주를 시작하였어요. 공포와 두려움에서 떨기도 하였어요.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어요. 자식에게 배반당해 맨발로 울며 도주를 한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 이러한 자기의 마음의 짐을 이렇게 6절에 오늘 55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의 무거운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중년기 혹은 50대 남녀 가장들이 어떤 때는 가정이고 자식이고 비즈니스고 다 그냥 무거운 짐 다 송두리째 벗어버리고 어딘가 홀월 떠나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대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에 짓눌려 있지 않아요. 다윗은 일어나서 그가 오직 한 것은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안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함에 맡겼어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여호와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로는 Cast your care on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짐을 내가 갖지 않고 짐을 여호와 편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짐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짐을 왜 여호와께 던져버려요? 그 짐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모든 짐도, 그 짐이 형성되는 과정도 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가정과 국가와 비즈니스와 우리 직장, 미래, 우리의 재정, 건강, 미래, 자녀 양육, 이건 다 하나님이 양육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 경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용서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는 기도의 챔피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이 평안의 훈련이 아주 극도로 잘 된 사람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자기의 자녀들이 부하의 자녀들이 적에 의해서 납치되어 갈 때도, 사울의 자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이 창을 던져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할 때도,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어요. 하나님 제발 내 짐을 거두어 주소서.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 의사는 중년기 환자만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자기 환자 중에 90%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온갖 짐들이 가득 차 있대. 물질의 짐, 명예, 권력, 그리고 미움, 시기, 분노의 짐들이 환자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일 때 그것 때문에 병이 난다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면,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맡기면 그때 병이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구체적인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세 구절을 읽는데 펜 있는 분들은 다 펜을 꺼내보세요. 55편 1절과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갈 거예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여기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우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16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거기다 1번 줄 쳐놓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2번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믿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리라.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근심하여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듣는다. 기도와 믿음이 거기에 동절의 양립과 같이 이렇게 병존되어 있어요. 다윗이 끈질기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기는 비결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짐을 맡기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영성적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영성의 몸부림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짐을 거둬가세요.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이건 첫째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근데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믿음의 선포를 해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믿음의 선포가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믿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될 줄로 그는 철저히 믿고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홀딩하고 계세요. 이상하게 우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되고 혼란했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마음들이 이상스럽게 가라앉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무거웠던 마음들이 이상하게 가라앉아요. 다윗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다윗이 전쟁의 용사예요. 그는 늘 스트레스와 초긴장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그의 영혼은 푸른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은 놀라운 평안의 안식을 다윗은 늘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내 짐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실직의 짐이든, 그것이 사업의 짐이든, 그것이 사업의 부진의 짐이든, 가정의 우환이든지, 자녀의 결혼 문제든, 목회의 짐이든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위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아이가 아파요. 내일 잡 인터뷰예요. 목사 이번 주가 영주권 인터뷰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거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본인도 마음이 간절해지고, 저도 듣고 보니 이거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많은 경우에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감사의 이메일이 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화로 또 말씀해주고, 또 몇 달 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줬던 우리 하태욱 군,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 수술 받고 좀 쉬었다가 와야 되는데 그냥 무리해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수술한 내장들의 장기에 이 디스포지션 이게 막 바뀌고 그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ICU에 2주인가 3주를 입원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병원비만 해도 3억 3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내병원에만 그 해결돼야 할 과제인데, 그런데 엊그제 우리 기내병원에서 30만 불을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수술 부분이 또 남았어요. 그 이제 우리 또 연전사 보내가지고 또 니고시에이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태욱이가 이 메디케이드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뭐 아버지 한국에 있고 어머니 무슨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30만 불을 다 갚아?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생명이 꺼지든 생명의 불꽃이 꺼지든 그 아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생수의 강 이번에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짐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위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무수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기도의 체험이 쌓이고 기도의 맛을 들고, 그리고 내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우리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담대함이 임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노체인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파도도 계속 쳐요.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나도 몰라. 내 마음 평안한 거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 힘이 없고 뚫어놓아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잔뜩 이런 걸 머리에 또 둘러쓰고 밥도 안 먹고, 근데 기도하고 또 신방 와서 찬송해주고 그러면 기운이 나. 새 힘이 누가 힘을 주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차고 창공을 차고 일어서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나요? 우리가 밥심으로 사나요? 우리 영적인 파워로 삽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영적 파워로 산다.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벗겨주시나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말씀 가운데 위로가 찾아와요. 큐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내 마음에 긴장됐던 내 마음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긴장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한번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눈물이 솟구치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보다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요. 주책이 없는 주책이. 좋은 주책이지 뭐. 좋은 주책. 눈물이 나.
하나님의 큰 임재가 찾아, 평안이 찾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감사와 찬송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리라 확신의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생수가 터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거칠은 세상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 이 찬양 좋아해요. 오래된 찬양인데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더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오라. 내가 살아 숨을 쉴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짐이 느껴질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홀가분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힘과 원동력이 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달려나가야 돼. 우리의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집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와 그 좌절과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헤어나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실 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로 인해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한숨과 탄식을 짓는 분 계셔요. 오늘 넉넉한 그분의 가슴, 그분의 품으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너희에게 주시라는 그 그리스도의 쉼과 안식과 그분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짐에 무게에 눌려서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 오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믿음의 불꽃을 태우셔서 우리 이 시간에 3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내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은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주님, 내 짐을 내가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지려고 용을 썼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명예를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한 분도 아버지 그 무거운 짐으로 스트레스를 시키고 인생의 병이 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 주님께 그 짐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짐 많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내 짐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주님께 짐을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